민수기 24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24장의 내용은 우리 22장 또 2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장소는 가나안 입성 경계선에서 모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이 모압 왕 발락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백성이요, 또 그 수요가 엄청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근방에서 이런 초자의 능력으로 이 명성이 자자했던 이 발람을 청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부탁하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1차, 2차 다 실패했고 오늘 24장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애언의 마지막 시도도 다 끝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2장 우리 12절 보면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발락이 이 발람을 인도해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우리 그 볼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 23장 마지막 절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 성경에 보면은 이 발락 왕이 이 발람을 큰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 저주해 주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서 올라가 보니까 광야에서 이 진영을 짜고 이 대우가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막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24장 5절 6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향목 같고 물가에 자라나는 백향목 같구나.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칠고 이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이 장막, 쉽게 말해 텐트를 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서 이 발람의 눈에는 그 영안이 열린 발람의 눈에는 지금 그 초라한 그 텐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친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실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축복 그리고 눈부신 영광을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또 화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성령님의 눈으로 본다면 심히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영광과 그 영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12장 3절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맛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도 늘 깨는 쪽은 어디입니까? 네, 저와 같은 사람은 깨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저주 어떻게 해서라도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거를 다 복으로 바꿔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어제 말씀이죠. 23장 19절 그 편치 않은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장 넘기셔서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신실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인정하시고 이사야 말씀처럼 예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저주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장에 그 발람의 예언이, 축복의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매일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우리 24장 17절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서 별과 홀이 나와서 권세를 떨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별과 홀은 이 왕들 보면은 막 영국이나 그런 왕들 보면 뭘 갖고 있어요? 뭐 지팡이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홀이죠. 예. 이 별과 홀은 강력하고 영화로운 임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이 예언은 다윗 때의 이 모압을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고 힘들게 했던 모압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이 그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 예언이 실현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4장 말씀이 이 발람의 이제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 장이나 되잖아요. 22장부터 오늘 24장까지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한 특권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처럼 우리가 유혹과 죄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우리 한 장 넘기면 25장이 이제 바로 터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보호망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유일하게 어떤 자예요? 합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밖에 없는데 그 다윗도 죄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 가정까지 그 나라까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어떤 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어때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저주할 생각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얘들은 내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발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23장, 24장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 순종하면 되니까. 오늘 24장 말씀 앞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1차, 2차 이 어떤 걸 써요? 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언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1차, 2차는 뭘 썼어요? 마술을 썼어, 마술. 마술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술과 앞에 있는 마가 어떤 마예요? 마귀할 때 마. 마귀할 때. 예. 그러니까 마술을 쓴다. 그거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술은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만 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이 발람은 순종했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뭘로 계속 유혹해요. 우리 22장부터 보면은 우리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봐보실까요? 처음에 이제 발락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백성이야 손대지 마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발락이 이게 이 정도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명예를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17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충분히 보답하겠어. 쉽게 말해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백지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재물이 여러분 신학성경 보세요. 발람 계속 재물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나. 이 부정적인 평가 100%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물질을 흔들릴 사람은 아닌데 19절 보면 18절 보면 내 그런 사람은 아닌데 19절 보면 오늘 왔던 사람들 여기서 한번 지내보고 여호와께서 내가 다른 말씀 뭐예요? 허가해 준다는 말씀. 이걸 보면서 제가 저의 젊은 날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열망이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젊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막 원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약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버렸어. 다 끝냈어.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꼭 돼야 됩니다. 꼭 돼야 돼 이거. 하나님 계속 붙잡는 걸 보면서 이 발람과 내가 똑같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미 끝난 거예요. 말씀으로 봐도 끝난 거고 이미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끝났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인간이란 게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젊었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이제 마지막에 24장 10절 11절에 보면 마지막 저주해 주라고 했는데 끝내 안 되니까 발락이 여기 주먹을 쥐고 10절 보면 주먹을 쥐고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손뼉을 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내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3번이나 축복해줘. 그래서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수 받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만 보면은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축복하자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어쫓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선포하면 어때요? 당나귀 입을 열어버려. 여러분 성경에 그 부분밖에 없어요. 동물의 입을 열어서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가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미 갈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행동을 하면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는 가만히 두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바로 자기가 그 저주를 선포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에 순종해. 그러다 뭐가 있습니까? 이 재물의 탐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원래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다고 하니까 1차, 2차, 3차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탐심이 가득했던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저주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뭘 가르쳐줘요? 저주하는 법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브루는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하고도 예언을 하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축복하니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속은 어때요?
물질과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발람, 뭔가 죄를 짓고 굉장히 심한 죄를 지으면 다 발람이 일을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우리 바로 넘기면 2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서 짐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그렇게 죄를 짓기 시작하고, 모압 여인들이 거짓 신을 섬기는 뭘 드려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 초대. 곧 명절인데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예. 제사에 초대해요. 같이 떡을 먹게, 제사 음식을 먹게, 그리고 행음하게.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되어 있냐? 이 계시록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뭘 놓았다고요? 걸림돌을 놓았다. 발람이 발락을 어떻게 했다고? 가르쳤다고 나온다. 가르쳤다고. 자기가 할 수는 없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았겠어요? 재물을 받았겠죠. 걸림을 놓아 뭘 먹게 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어떻게 해요? 행음하게. 지금 민수기 25장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 나가겠지만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죄로. 예. 이 한 명의 재물을 탐한 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입으로는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야,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만 뭘 쓰는 사예요? 마귀의 마술을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요즘 이제 이제는 끝났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믿는 것 같은데 막 점집도 가고 보니까 이단하고 막 연관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줄 믿습니다. 예, 혼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로 인해서 24,000명,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말씀,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속마음은 이 돈과 재물을 탐심으로 가득 찬 자가 발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것도 굉장히 길고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그냥 15절 16절만. 베드로후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였다. 자기가 16절, 베드로후서 2장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어떤 소리로 말해요? 사람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무슨 행동입니까? 미친 행동을 저지했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미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죠. 골로새서 보면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 예, 저를 봤을 때 그러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탐심, 우상숭배.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을 보면은 민수기 우리 매일성경 31장 보십시오. 102페이지. 민수기 31장 보면 이제 발람의 끝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우리 8절 보면 마지막에 보면 미디안 왕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이고 난 다음에 8절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어요. 발람의 축복만 했다면 죽였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일을 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발람도 칼에 결국 죽었다 나온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악인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를 힘들어하지 말아라.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결국 악인을 결국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개시킬 수 없으며 오늘 나왔듯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세요.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 아무리 신통, 방통한 은사가 있고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물과 피로 정결하게 씻기고 회개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발람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큰 일을 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우리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을 고백하고 늘 주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